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된 친구들, 목사들인데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봄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는,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까지 했습니다. 9절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 중요했습니까? 꿈을 2번 꾸었다.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확증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꿈을 꾼 거는 내 생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꿈을 꾸었다는 거, 아니면 더 다수의 꿈을 꾸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아주 깊이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뭐라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뭘 한다? 행복하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 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때 내가 행복한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행복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렵게는 이제 인간론 그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속에는, 만약에 성경이 맞다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적인 것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적인 것이 반응이 될 때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엄청 어려울 때, 내가 낙심될 때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반응 나오는지를 다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절입니다. 자, 37장 10절. 그가 그의 꿈을, 자, 그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요셉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또 말했죠.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자, 여러분, 야곱이 왜 꾸짖었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해가 아들에게 절을 해서, 그래서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 상당히 성숙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이 예전에 이제 제사장들 같이 완전히 해석은 못해도 뭡니까? 이거 영적인 꿈일 수 있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죠? 야곱은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이걸 잘한 겁니다. 형들이 화가 나 있는데 꾸짖는 거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꾸짖음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이때까지 예를 들면 18, 19살 될 때까지 너무 편애를 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꾸지람이 특별히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눈치를 채고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 너에게 정말 절하겠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이건 뭐죠? 형들도 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또 이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잘 꾸짖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화가 난 거죠. 시기하되. 이 시기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화가 난 것인가? 안 그러면 진짜 요셉이 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시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야곱이 나중에 엄청 놀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별다른 반응을 안 한 거 아십니까? 내 아들이 죽는데, 내 귀한 아들이 죽는데 별 반응을 안 했습니다. 아마 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 두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지 않아요. 근데 간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자, 세겜 기억나십니까? 디나의 일이 있었고, 세겜의 가족들을 다 레위와 시몬이 다 죽였습니다.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다시 유목을 할 수 있는 풀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중요한데, 이 헤브론, 지금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남쪽이고, 북쪽으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이라는 건 쉽지 않죠. 쭉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을 걸으면 뭐 한 30km, 하루에 한 30km 간다 치면, 이 양을 데리고 가면 더 늦지 않겠습니까? 한 20km씩 가면 한 5일 정도 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세겜 땅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먼 거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죠. 진짜 이스라엘이지만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야곱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형들이 세겜의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100km 떨어진 데 가는 거를 요셉이 어때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성인이고 일을 잘하고 또 야외에서 잠도 잘 수 있을 만큼의 이 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애기가 아니에요. 자,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자, 헤브론이 이 지역이죠. 헤브론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충분히 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겠죠.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러니까 형들을 못 찾았든지 가는 길을 몰랐든지, 왜냐하면 처음 가보지만 다른 데는 여러 군데 먼 데로 가봤지만 세겜은 처음 가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제 옛날 사람들은 착하니까 대체로 물론 나쁜 사람들도 창세기부터 있었지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겜에서 양을 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은 세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미루어 올라가 보면 이 방황한다는 것은 형들을 못 찾아서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에 가는 길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형들을 못 찾아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자, 뭐 서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자,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 도단은 그럼 어디입니까? 제가 이제 지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했죠. 그렇지만 좀 설명을 들으면 이 도단은 세겜에서도 약 한 30-40km 더 위로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총 헤브론에서 간 건 뭡니까? 적게는 130km, 많게는 14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갔으니까 요셉은 어린 사람은 아니다. 능력이 있는 거의 성인에 준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러니까 이 멀리서 본다는 것은 평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상당히 뭐 100km 떨어진 데서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한 1km나 뭐 2km, 눈이 좋으면 2km까지 보인다 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이기를 계획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가까이 왔을 때 죽일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체를 할 때 그때부터도 마음에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 나쁜 마음 품지 마라. 마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하여튼 방해를 하겠죠. 잘 사는 걸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도 인간이기 때문에 방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나쁜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떨어버립니다. 제 나쁘죠. 나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그냥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많은 경우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지 마라. 그럼 그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그 악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미웠냐면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꿈꾸는 자가 오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품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지가 뭔데 이런 거죠. 지가 뭔데. 여러분, 근데 이게 나중에도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제가요 요셉을 탄압했지 제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건 누가 했던 말이죠?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에이,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꿈꾸는 자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꿈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제가 그런 꿈을 꾸었지? 그렇지만 그 꿈이
우리가 생명을 끊는다면, 아니면 지금은 생명을 끊는 거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팔려가지만, 우리의 생명을 끊는다면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바보예요. 여러분, 저는 뭐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믿어서 우리가 뭐 독을 마시며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다니엘에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다고 해서 죽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사람이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엄청 논리적으로 해서 쟤한테 복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 빈틈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다면 이 형들은 요셉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보십시오. 그에게 비전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고깝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필패입니다. 필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싸우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이 싸움이 정말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결론이 났을 때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게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눈에, 너희들 눈에 나쁘게 보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걔를 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런 형들의 잘못,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꿈을 주셨으면 그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줘도 그건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습니까?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그걸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걸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이집트로 발려가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나에게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방대가 일어날 수 있다.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목적이 맞다면 우린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인데 그걸 비방하고 내가 나쁘게 하면 누구랑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다. 이게 유목사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테스트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